로마서 21절 3장 21절부터 22절 어떻게 32절 20절 이렇게 써놨을까? 신기하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월요일 날 20명이라는 문자가 뜨길래 이게 보내시는 분이 실수했나? 2명을 20명이라고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문자가 와서 애들 다 데려가라고. 비는 오지, 애들 책가방은 책을 다 담았으니까 무겁지. 그것도 갈아가는 순서가 다 달라. 한 번에 싹 데려오면 되는데. 어제는 이제 28명이 떴죠. 오늘은 이제 1명이 떴는데요. 앞으로 몇 명은 더 나오겠죠. 이제 참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할 만한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은 벌써 지금 2,000명이 육박해요. 벌써 충남 아산에서 88명이 나왔어요. 한 교회에서. 이게 60명 정원이에요. 20%면 60명인데 몇백 명이 앉아서 4시간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는가 봐요. 참 왜 그랬는지. 본인들은 믿음으로 좋겠지만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힘들어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 터지면은 또 수많은 아이들이 불신자 부모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또 안 보내죠. 그거 생각을 안 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넓게 생각해야 돼. 이런 때일수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비대면이라도 말씀을 지속할 수 있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고 현장의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넓혀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할 시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이 본분을 정의하고 거기에 매여 있죠. 이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이 장악을 했어요. 샤리아법으로 다루겠다,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랬어요. 샤리아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 아체주. 쓰나미로 30만 명이 죽었던데 그 주요. 슬라웨시 섬의 아체 제일 북쪽. 슬라웨시 섬에가 이제 수도가 있는데 그 슬라웨시 섬이 제일 북쪽이 이제 아체주예요. 거기를 쓰나미가 강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만 명이 죽었죠. 왜 죽은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샤리아법으로 다루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이제 그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걸 본분으로 알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또 뭐 많은 어려움인데 더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은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정부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아그레마 외교관의 특권을 가지고 한국에 온다라는 거죠. 그 가족들과 함께 와서 뭐 애교 일 하겠어요? 상당히 이제 세계가 정말 어지러워지는 이제 그런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장에서 마지막 장이죠.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의 분노를 처음 준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왜 선악이냐? 선악은 재판을 뜻합니다. 재판은 뭘 뜻합니까? 통치를 뜻합니다. 곧 왕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안다라는 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왜 나눴느냐, 선악과는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출애굽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3장 14절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 홀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교 문화권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유교 문화권의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빨리 버릴수록 유익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본분을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본분을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손해보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 말합니까? 6장에서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믿는 자들아,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이 뭘 명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돼. 그래야지 1.5는 되지. 그러죠? 최소한 1.5는 낳아야 돼. 제가 뭐 항상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해갖고 4 이상을 낳겠다니까 자기는 둘이래. 이유를 얘기를 해라. 근거를 대라. 제 머릿속에는 확실했어요. 뭐가 확실했느냐? 세뇌당한 결과라는 게, 이게 세뇌당한 결과. 하나님없이 세상이 주입한 결과죠. 아들, 딸, 더불어하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유를 대라. 믿는 자 아니냐?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냐? 이유를 대라. 될 수 있어야지 되죠. 못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더니는요, 저것들도 그렇게 하겠대요. 그렇게 막상 결혼하더니는요, 택도 없어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약속 지켜라. 못하겠다. 약속 지켜라.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분을 사실로 붙들고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는 증거가 많습니다. 무슨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이죠. 자,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에서 17절에 지나간 세대, 방임했던 세대에도, 불신자들에게도,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 어떻게 증거했다고? 비를 내리고 결실을 주사 음식을 거두어서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자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뭘 말씀하십니까? 자, 17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삼으셨느니라 그랬죠. 루스드라 지역에서 불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21년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가. 그분을 기점으로 2021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2021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기점으로. 근데 그분은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분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하나님의 사상에 입각한 세계관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그래요. 생명이 참 신비롭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자,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게 뭐예요? 그게 태교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태교가 아니라 그걸 믿는 게 태교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태교예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이제 청년들은요, 앞으로 결혼해서 살거들랑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뱃속의 아이를 아이 때부터 부담 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커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너는 커갖고 자기 아버지의 숨겨진 동기와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를 채울 그런 아이로 자라라. 이렇게 지금 태교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다 그러고 있는데 사모한테 이랬어요. 간 돌아 때라 차라. 너 씨알데기 없는 거 하고 있냐. 저는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거든요. 어찌 나 같은 불신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사람들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게 돼요. 아니요.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 학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끌고 갑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사람의 본문에 어긋나는 뭐 했어요? 죄를 지죠. 사람의 죄. 뭐가 죄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죄를 볼 때 보면은 창세기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머리가 좋더라. 가장 간교하더라. 똑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뭐라 말합니까? 12장 9절에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또 20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큰 용 곧 옛뱀 마귀라 사탄을 잡아 가더니 1000년 동안 반드시 오게 있으나 나중에 한 번은 노일이라. 그러니까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정말 특이한 자연현상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어떤 증거로 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연현상도 사단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요?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속으면 안 되고 어떤 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죠. 그러나 어디까지 합니까?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데까지는 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줄이신 후에 3가지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은요, 뭐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단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성립이 돼요. 안 그러면 심판이 성립이 안 되죠.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잘 얘기했죠. 8장이죠. 뭐라고 하죠? 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가져갑니까? 마귀가 가져갑니다. 12절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을 쓴 거예요. 그때 했던 거짓말 지금도 하죠. 그것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에서 3절에서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리석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가려우게 하니. 지금은 말씀인 그리스도를 가려우는 역할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이 사단이죠. 단지 사단은 뭐 했을 뿐이에요? 미혹하고 거짓말했을 뿐이에요. 따먹은 건 누구예요? 따먹은 건 아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면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귀는 뭐밖에 못해요? 거짓말하는 것까지가 다예요. 그 나머지는 못해요.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그래서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고 자기를 바꾸지 않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놓죠. 그러면 안 되죠. 여자가 따먹었어요. 자기 욕심으로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남자도 먹었어요. 멍청하게 같이.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 죄가 시편에 보니까 14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5장에서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라 칭해서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짓고 있는 사람의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미 지은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해보면 이미 살인을 저질러 버렸어요. 네, 이미 살인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제는 뭐가 되세요? 회개하고 뉘우친들 뭘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가고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모든 사람이 범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속죄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해요. 그럼 속죄가 뭡니까?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에 속죄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즉 공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공의대로. 그래서 레위기에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그것을 11절에 내가 이 피를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사게 지우게 하였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등가의 원리로 공의를 따라서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러는데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선행으로도 안 돼요. 선행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집단의 선행의 기준인가로는 다른 것이죠. 만약에 탈레반의 기준으로는 선행이면 뭐가 되죠? 우리한테는 테러요. 그렇죠? 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ISK라고 명명이 되죠. 이슬람 호라산. 그래서 이제 둘이 어떻게 다르냐고 때는 다른 것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치킨집인데 BBQ고 여기는 무슨 치킨집이냐면은 굽네 치킨이래. 굽네 치킨집 옆에 BBQ가 들어왔으니까 둘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그걸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내전에 들어가는 수순만 남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선으로 보느냐예요. 어느 집단에서 선으로. 이게 사람의 선은 뭐예요? 존재해야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또 누구의 악이 돼요? 네. 미국하고 반대편에 국가들에게는 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선은 그래요. 그래서 썩은 낙엽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철학으로는요,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 1 더하기 1은 2 이런 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0이야 놀자 이런 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골로새 2장 8절.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은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으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죠. 왜요?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떤 녀석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으면 안 됩니까? 해서 그랬어요. 뭐 다른 설명을 이제 하기 전에 왜 그랬더니는 할머니 집에를 가면은 방이 하나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호랑이 그림도 있고 상도 차려져 있고 음식도 놓여져 있고 향도 피워져 있고
신당이 차려져 있는 거죠.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얘는 어리니까. 근데 확실히 사람은요, 복음 자체보다는 뭔가 유익되는데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기가 밝아요. 내가 절대 안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번을 했어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있잖아, 귀신을 초대하는 거니까 귀신이 집에 오면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더라도 크게 실수하고 되더라도 크게 이렇게 이상한 문제가 와, 정신병 이런 것이 와. 그러니까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건가?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이 될 게 뭐 있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두 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건가? 도대체 지가 뭘 했다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그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도 얼처근이 없어서. 그래도 본인한테는 뭐 한 거죠? 중요한 얘기죠. 자기한테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사람 한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 욕심적인 문제를 살짝 터치했더니 금방 반응이 나와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왜요? 결국은 육신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육신으로 가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겠죠.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미 범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사망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지 간에 요한복음 보니까 8장 44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죠. 하는지도 모르고 하죠. 어떤 이들은 알고 하죠. 악랄하게 하죠. 이번에 스바 여왕처럼 그 뛰어난 지혜가 있으나 자기를 구원해요 못해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귀신을 섬기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은 뭐 하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면은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킵니다. 이걸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생명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생명의 기준으로. 그러지 않고 세상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생명을 도둑질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로 복음을 가리우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대로 말씀에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물론 그게 육신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더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러면 너무나도 환상 속에 있는데 환상 깨시기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도 드물어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입니까? 17절 18절 그 보면은 열심히 믿는 사람 중에 수많은 믿는 사람 중에 율법이 다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 한마디면 이제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제가 그건 오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은 못해 하는 게 겨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더욱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왔어요. 이걸 가르쳐 뭐라 합니까?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육신에서 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안 그러면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안 그러면은요 차라리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게 훨씬 나아요. 무당 같은 데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나아요. 육신으로 본다면 그게 훨씬 나아요. 어떤 사랑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하나님 자신.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여자의 우선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16절 중요하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어요. 다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다가 여자인 마리아가 낳고 그러는데 무슨 여자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여자가 낳았어요.
여자 옷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이 성경을 읽다가요, 이걸 봤는데요, 진짜 소름이 돋더라니까요.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딱 묶어져 있는. 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완벽하구나. 그러면 내 인생 끝났네. 아담 때, 첫사람 때 하신 약속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셨는데, 그러면 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틀림이 없지 않냐. 인생 끝났구나. 이런 우리 요즘 이런 말, 이런 개꿀이 어디냐. 완전 꿀이라 이거죠. 진짜 꿀 맞아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세상의 때, 사람의 본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신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뭐로 주어집니까? 이제 대속으로 주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대속으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조금만 몸에 상처가 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나무를 뽑다가요, 그냥 나무를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뽑히거든요. 근데 잘 안 뽑혀서 이렇게 또 말아가지고 뽑았더니 그게 거꾸로 찔려가지고 손가락을 푹 찔러버렸어. 엄지 손가락을 좀 크게 찔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이제 며칠 지나니까. 그거 하나도 그렇게 아픈데, 오늘 새끼 손가락이 아파요. 옆에 뭐가 조금 손톱이 좀 갈라졌어요. 아침에 오전에 풀이 좀 베어야겠길래 풀 좀 벤다고 했더니 손톱이 아파요. 안 쓰던 힘을 써놓으니까. 그러다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큰 대못이 손과 발에, 팔목과 발등에 찍혔으니 얼마나 아픕니까? 6시간 동안 그 고통중에 묶여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해요? 이 사랑은 눈에도 없어. 이 사랑은 눈에도 없고, 사람으로 관계에 따라서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그냥 인생 다 써버리죠. 인생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할 일 딱 남아 있어요. 하나로. 그분이 가시는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고, 그분의 눈동자가 나의 눈동자이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그 싸움밖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네가 왜 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웁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정치판 보세요.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도대체? 보고 있으면은요,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리 하고 사나? 밥이 넘어가고 소화가 되나? 진짜 인조인간들이 인조인간들. 저건 인조인간이나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뭘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뭘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저와 여러분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완성된 건 아니죠. 그렇죠?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모델을 이미 우리한테 보여줘서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부활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지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노스는 있는 것을 바꿔서 새롭게 하는 걸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네오스는 없는 것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것을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록도 보니까 거기도 카이노스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대단 이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나중에 계시록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렇다 해도 다 풀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다 풀렸어요. 내려온다라는 것에서 다 풀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고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딱 마음에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들 겁니다. 이런 걸로 흔들고 저런 걸로 흔들고, 특별히 뭐로요? 거짓된 세상의 복의 기준을 가지고, 거짓된 세상의 치유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붙들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이 이미 완성되어졌고 모델로까지 다 보여졌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자들이고, 남은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뭐하라는 시간입니까? 상급을 쌓으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부활까지 완성하심으로 무슨 일을 감당했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9장 12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끝났고 두 번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의 제사가. 뭘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이죠. 아까 봤던 55절에서 57절. 뭘 말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되, 어떻게 멸했습니까? 율법의 요구, 곧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됐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 무슨 장면이? 17장은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요. 그러는데 어린 양이 이기실 거래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히 승리한 왕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주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뭘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이죠. 16절 18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부활로 확정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준 약속이, 이걸 절대 뭐하면 안 돼요? 뺏기지 마시고 언제나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심으로, 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켜요. 자기들만 복음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까? 악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신 예수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그걸 영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 게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이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내버려뒀고, 그거죠. 스가랴서 1장 2절입니까? 학계입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내버려뒀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런 질병 중에는 나음을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1700번 정도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이 그래요.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목회를 하면서는 한 5번밖에 못 읽었대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직계 가족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뜻하는 게 가장 많겠죠, 그렇죠? 5을 보냈대요. 그런 큰 아픔을 겪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이 희미하지 않은 기억 속에서 붙들고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6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나신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할 때까지 성경을 읽으신다. 그렇게 읽을 때에는 1700번 정도, 1600 같은 70 같은 게 돼요. 1700번 다 돼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데도
하도 읽으니까 그게 판박이가 돼가지고 잊어버리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방법은 다른 것이겠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말하면서 기존에 저와 오랫동안 같이 있던 아이예요. 교회도 오다 안 오다 뭐 그러는데요. 나는 네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네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바란다 그랬거든요. 안 믿어지는 건 제가 아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에서 10장에서 9절에서 10절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뭐로 말미암아서요? 에베소서 아까 봤던 2장 8절 9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 무슨 은혜요? 이 선택하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행해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 속에 들어온 복되고 복된 자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서 힘껏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문제 해결 때 이런 걸 원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그분을 믿는 게 네 죄를 사함받는 길이다. 그거 왜 다른 걸 안 했어?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해도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굳건하게 알고 믿고 이제 내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하니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 하나님께 사시는 성령의 법. 우리는 그 안에 뭐 하는 자들이요?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네,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했어요? 네,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한 겁니까? 완전히 보장이 된 거예요. 그게 법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택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한 거, 보장한 거, 그게 법이라는 거. 우리는 이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야? 이 법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누구 아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에 속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폄훼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를 자세하게 쳐다보세요. 믿는 자 수만이 있으니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근데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14장에서 먹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지키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듯이 다른 사람의 믿음도 아름답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법이요. 우리는 이 법 안에 있는 자들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 결론을 짓습니다. 열왕기상이죠. 10장이죠. 8절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솔로몬의 아내들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이는 당신의 지혜를 가까이서 항상 들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누구에게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우리 안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16장 9절인가요? 고린도후서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요거도 먹는 거라서 물론 이것도 요거도 먹는 건데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6장 16절
6장 19절인가 헷갈리는데 조금 헷갈리네요. 저와 여러분 아래 요한복음 16장 14장 18절 세상 끝날까지 성령 고아로 버려지고 항상 함께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구보다 나아요. 비록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는 못 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나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은 예수를 뭐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보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또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지식 있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과 손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누명을 쓰고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또 다른 한 법,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오직 믿음에 서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든든히 섬으로 오늘날 같이 코로나라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모든 이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바람으로 다시 오려는 주의 재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섬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